그래서 부활하셨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교회가 뭐 간단하지만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셔서 만나게 드시고, 또 혹시 참여하지 못한 구역원들에게는 준비해 놓았으니까 구역장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장학금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좋겠고,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대신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특별 신방을 계획을 합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할 건데 1차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구역이 학장구역, 동양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2부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남으셔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제가 여러분들 또 교육자들이 함께 안수기도하는 순서를 갖고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간식도 하나 준비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또 요기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선물은 중고등부까지는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씩 드리도록 하고, 그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가정신방을 할 건데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문지방 신방, 문고리 신방.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들어가서 예배하고 마스크 벗고 음료 마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문지방에서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고 선물 드리고 올 거예요. 근데 띵동했는데 안 계시면 어떡할까요? 문고리에 걸어놓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대신방은 연합신방 그리고 문지방, 문고리 신방으로 대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참여할 때 신앙생활 계획서, 뭐 적은 분도 있고 안 적은 분도 계시는데 다 적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고백으로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려고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 십자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고사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도 이 땅에 있더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총기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총기 사용이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만 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죽는다. 그걸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81명이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를 규제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1999년도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2명이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13명의 교사와 학생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차례대로 이렇게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그가 총구를 이마에 대고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 아니 그러면 살려주고, 너 하나님 믿어? 예스 그러면 죽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켄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앞에 저 사진이에요. 총구가 왔을 때에 너 하나님 믿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구를 향한 그 강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하나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 그리고 그에게 총구를 겨누고 쏘았고 순교했다 그러죠. 뭐 어떻게 진압이 다 되고 정리가 다 됐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그 여학생의 죽음을 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한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우리도 켄시 버넬을 따라 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국기 개항대 앞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모임에 국기개양대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기서 출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린 학생인데 어떻게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까?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그가 가슴에 품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담대한 죽음의 길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무덤에 계신 것처럼 그 죽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빈 무덤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부활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은 제자들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훈련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그 영원한 변화의 어떤 모습까지 목격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연약한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들이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가 몇 명 모인지도 기록되지 않는 그 연약함과 무시를 받던 그 여인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경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에요. 어디서부터 따라왔다 그랬습니까? 갈릴리로부터 따라왔어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부활의 아침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인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사라지지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런 사랑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저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답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에요.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많은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은 정답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에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이 뭐냐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디딤돌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가정에 사랑이 없고 다른 것이 채워졌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런 가정 없어요. 교회가 건물도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게 사랑이 빠져버리면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경제도 좋아지고 정치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정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래서 사랑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살기 싫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고급 고아원이 세워졌다라고 해요. 전쟁에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도 갖추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도 제공했는데 그 아이들이 병들어서 죽어간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큰 병이 없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여러분, 사랑 먹고 사는 거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고 관심받는 그 나무는요, 튼튼하게 자란다라고 식물학자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혀 관심받지 못하는 나무들은요, 비교해 보니까 전혀 다른 성장의 속도와 열매의 수가 달라지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그 사랑의 진리가 정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랑받으시고 사랑하는 그런 부활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2021년 우리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잊어버림이 말씀에 대한 망각이 두려움에 떨게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본문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근심에 사여져 있는, 두려움에 사여져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두려움에서, 그 여인들이 그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말씀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부활의 정인으로 달려갔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다면 시체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의 부활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들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죠. 왜 제자들이 도망을 갔을까? 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통곡했을까? 잊어버려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게 하셨어요. 망각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찌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억할 거는 잊지 말고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미움, 다툼, 사기 이런 것들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은혜, 축복, 감사 이런 것들을 잊어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받은 미움은 모래판에 새기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미식 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는 축구가 좀 다르죠. 발로 차는 게 우리가 하는 어떤 풋볼의 어떤 그러면 미식 축구는 손을 갖고 막 뛰기도 하고 팀을 스크랩을 짜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공을 또 패스하기도 하고 조금씩 나아가서 골대에 공을 차 넣어서 그런 어떤 미식 축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토 그레이미아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답니다. 연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게 누가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패스를 잘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짧은 기억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미식축구 경기를 하는데 패스를 해서 100% 성공하는 것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패스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 놓친 기억과 실수한 것을 잊어버려야만이 다음 패스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이 날라오는데 내가 아까 실패했지, 내가 못 받았지, 그런 어떤 생각이 불현듯 나면 몸이 굳어지고 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빨리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달려가야만이 훈련한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수가 탁월한 능력이고 내지는 훈련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망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한 2-3시간 정도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 아내하고 다투었던 기억들, 한 2-3시간 힘들어 하다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면 업무 책상에 앉아서 그게 계속 떠오르게 되면 그 업무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망각의 훈련을 하라. 아픈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넘어진 것,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로 전진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을 것은 꼭 잊으셔야 돼요. 특별히 잊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남이 나에게 준 상처들, 내가 했던 실수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셔야만이 여러분 전진해 나갈 수 있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마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갔는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허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9절 이하의 말씀이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 사도들이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아니야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논리가 뭐냐 그러면 여인들이 뭘 알아 뭐 이런 것도 깔려 있고요. 내 생각이 맞아 라는 것도 깔려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지식도 그 속에 있는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망각한 게 뭐냐면 주님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난 게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무신론자였답니다. 기독교 싫어하고 교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토당토 안 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못 믿을 게 부활이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반박해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알리리라. 그래서 그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문건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또 물어보고 신학교 논문을 찾아서 결국은 그 사람이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더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활은 사실이더라. 그래서 그가 무신론자에서 성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데 아까 보여주었던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직접 썼어요. 대한민국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부활을 안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뭐 논문을 읽고 그러다가 연구해 보니까 부활이 맞구나.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 부활의 사건은 한 번만에 돌아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가 변화되고 완전한 180도의 삶을 바꾸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가족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예수 아무리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잘 안 믿는 이 시절에 부활이 확신이 들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의 삶은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제자들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주님처럼 걸어갔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무슨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의 열쇠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죽음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든다면 여러분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죽음의 상황 앞에서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위험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는 베드로 같은 그런 연약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21년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으면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부활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부활은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그 부활은 사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160장